네, 오늘 말씀은 기름 부음의 영역입니다. 저번 주는 믿음에 대해서 나눴고 이제 기름 부음의 영역, 이제 믿음의 영역을 넘어서서 이제 기름 부음의 영역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 그 기름 부음의 영역을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무엇인지, 기름 부음의 영역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자체가 설교이기보다도 약간 가르침, 티칭 같이 들릴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광으로 가기 위해서는 또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을 때 사모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주님 영광을 여러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너무 두리뭉실해요. 경험하지 않았던 분들은 이게 뭔지 모르거든요. 영광이 뭔지, 기름 부음이 뭔지. 믿음까지는 좀 알아요. 뭐 예수님 믿는다. 그 다음에 뭐 예수님한테 기도하면 치유된다는 믿음 정도는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믿음의 진보도 필요하고 이제 기름 부음의 영역도 들어갔을 때 더 영광은 들어갈 수 있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나눴죠? 저번 주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을 내가 가져야 된다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 보셨나요? 웃고 계시네요. 네. 자, 계속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었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네, 이게 원래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40일 금식 이후에. 그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이 끝난 다음에 이제 진정한 사역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하셨던 게 보면 본인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에 가셔서 자신이 누군지를 먼저 선포를 하셨어야 됐어요. 그래서 나사렛 고향을 가셨는데 그날에 이제 샤밧이었나 보죠. 안식일이니까 안식일날은 해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해당에 모였는데 그 주의 말씀이 이사야서 61장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 기회를 준 거죠. 읽을 수 있는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서 61장 이 말씀을 그 해당에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셨는지 누가복음 보면요. 이게 뭐라고 하시죠? 예수님이? 아시는 분? 이 말씀이 응했다고 얘기해요. 누가복음 4장을 보니까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예수님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충격적인 거예요. 왜냐? 이 말씀은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자신이란 거예요. 자신. 그러면 메시아는 누구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야. 너희가 그렇게 기다렸던 기름 부은 자야 라고 얘기하는데 신성모독으로 이 신성모독 한 사람은 어떻게 죽이죠? 유대 율법에 돌로 쳐 죽이잖아요.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 사람들이 막 끌고 갑니다. 해당에서 끌고 나온 거예요. 너가 무슨 하나님이야. 너가 무슨 메시아야. 그래서 끌고 가서 이렇게 낭떠러지에 넣고 몇 미터에서 돌을 던지게 됐어요. 법에. 그래서 예수님을 세우고 낭떠러지에 돌을 던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들을 지나쳐서 갔더라. 그게 뭐죠? 때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 때가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고향에서 선포를 합니다. 나는 메시아다. 그때부터 이제 핍박의 시즌으로 예수님은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메시아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이사야는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기 오래전에 예언을 했어요. 너희들한테 성령이 임할 것이다. 너희들이 아니고 예수님 어떤 메시아한테 성령이 임할 것이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할 것이다. 또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자다. 메시아는. 그 예언을 들었던 이사야 예언을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여러분들이 북한 주민이었다면 조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텐데 우리는 핍박을 별로 안 받아봐갖고 정말로 아니죠.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야. 압제당하고 억압당했을 때 정말 기다렸던 자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지 못했더라. 여기 뭐 말씀 보면 예수님 자체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예요. 그쵸? 근데 여기 말씀 보면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기름을 부으셨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기름 부음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누가 기도해줬는데 기름 부음이 있고요. 예배 때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흔하게는 얘기해요. 그러면 과연 기름 부음이 뭐냐는 거죠. 기름 부음이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뜻해요. 하나님 임재. 그냥 성령님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목적을 성취하도록 도와주는 능력이에요. 이 기름 부음이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뒤에서 설명할 텐데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도와주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름 부심이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기름 부심이 있고요. 내 안에 속사람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기름 부심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역할이 좀 달라요. 기름 부음은 하나님에게서 오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풀어주셔서 주님의 신성한 능력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요. 그래서 기름 부심을 받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이 기름 부심이에요. 근데 이러한 기름 부심이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무리 기름 부심을 받았어도 이게 나타나는 방법, 이게 하나님 기름 부심이 일할 수 있게 나타나는 것을 훈련받기에는 받은 사람은 많지 않다. 이게 기름 부심이 나에게 부어진 기름 부심이 있어요. 내 안에 사역을 하기 위한 기름 부심이 부어진 사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안에 누가 들어오신다고요? 성령님, 그게 내 안에 있는 기름 부심이에요. 그쵸?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 안에 있는 기름 부심은 있고 또 이제 그러다가 나의 부르심을 깨달으면 하나님은 나를 축사 사역자로 부르셨네. 아니면 나를 말씀 전환자로 부르셨네. 나를 중보자로 부르셨네. 나를 어떤 재정의 것들을 뭐 비즈니스나 이런 걸 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네. 뭐 기타 등등. 아니면 난 공부를 해서 과학자가 돼서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치는 자로 기름 부으셨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능력, 하나님이 부어주신 능력이 기름 부심이 나타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무리 내 안에 귀한 게 넘친다 해든 여러분 안에 막 넘쳐요 뭐가. 근데 하는 방법, 기름 부심이 흘러가게 하는 방법을 모르면 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방법은 뭐냐? 나의 능력과 경험 이런 거 다 내려놔야 돼요. 통제, 제한, 내가 맞다고 생각한 거, 오늘 찬양 중에 말씀드렸던 합리적인 생각, 세상의 원리, 그 다음에 내가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것들 이런 거를 다 내려놓고 누구한테 순복해야 된다? 성령님께. 그랬을 때 그 기름 부심이 나와요. 제가 이 싸움을 얼마나 했게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어느 순간부터 임하는데 그냥 막 이렇게 얼마나 이쁘게 어떤 이쁜 옷을 입으신 분 같이 막 춤추는 거로 임하시면 너무 좋은데 저는 가격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약간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부르심이 있고 중보해야 되는 부르심이 있으니까 이게 기름 부심을 아름답게 막 춤추면서 풀면 좋겠지만 꼭 이게 뭐 문제 있거나 뭐 이런 경고한 일 있으면 막 파하는 기름 부심 하니까 몸이 막 이렇게 싸우는 걸로 나오는 거죠.
이해될 수 없는. 그래서 주님, 조금 사람들의 시선이 이상한데요. 이 통제를 버리면 기름 부심이 제한이 되는 거야. 싸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중에 하게 되는데 그 목사님도 이런 걸 본 적이 없는 거야. 나 같은 사람. 이게 기름 부심이 임하면 막 예언의 영이 임하면 몇 시간 동안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언할 때 예언만 입만 한 게 아니라 보면서 연계 일어나는 걸 보면서 예언을 하니까 이 땅에 서 있는 사람들보다 연계 있는 걸 보게 돼요. 그건 무슨 얘기냐? 이 땅에 사람들이 무슨 표정 갖고 있는지 이런 게 별로 와닿지 않은 상태로 들어가는 몰입이 된다는 거예요. 연계 있는 걸 보니까 영화를 2개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화가 하나 있고 이런 장면 위에 영화를 하나 더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보면서 사역을 하는데 다들 이러는 거 기름 부으시면 와서 몸을 흔들흔들 하는데 이게 뭐예요? 저분은 저 전도사님은 어제 뭐 하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할 때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은 일들 많은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 예언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중보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순종함이 굉장히 필요했어요. 그래서 은하성 선생님도 지금 얘기해요. 맨날 제한하지 마, 통제하지 말라고 왜 그러는 거야? 옛날같지 않어. 막 그런 거야. 나도 조금 안전한 데를 원해. 막 그러면서 하죠. 그래서 주님의 기름 부심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정말 나의 어떤 능력, 경험, 통제했던 거, 사람들의 시선 이런 걸 내려놓지 않고서는 정말 주님의 기름 부심 풀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순종의 자리에 주님께 내어놓는 거 마음껏 하십시오. 마음껏 하십시오. 해볼까요? 마음껏 하십시오. 사람의 시선에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네. 우리의 유교적인 문화에서는 특히 이게 강하죠. 체면 문화 이게 강하기 때문에 주님이 막 하시고자 하는데 내가 제한돼서 못할 때가 많아요. 자, 기름 부음이 임했을 때 주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냐 7가지 모습이 있어요. 이사야서 61장하고 이 말씀하고 같은 말씀인데 첫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하면 상한 마음을 고쳐요.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요 주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내 안에 상한 모습이 사라져요. 그 다음에 내 안에 상했다는 것은 공허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상처받은 마음, 공허한 마음, 그 다음에 그 안에 상처받았던 분노, 좌절, 실패, 우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거를 치유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떤 구멍이랄까요? 어떤 영역을 주셨어요. 어떤 영역이냐?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영역을 허락하셨는데 그거를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어떤 그 영역이 어떤 이성관계로 사랑으로 채워질까? 아니면 어떤 나의 명예로 채워질까? 아니면 내가 공부한 걸로 채워질까? 아니면 어떤 내가 성취감으로 채워질까? 아니면 어떤 먹는 걸로 채워질까? 그래서 먹는 거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잖아요. 근데 이 공허감은 오직 누가만 채울 수 있다? 하나님만. 이걸 빨리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주님이 임재로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그때서 알아. 눈이 딱 열리면서 아니 내가 그토록 찾던 게 이거야?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모르신 분들은 그거 알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태도가 달라지고 예배 때 임하는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름 부음은 포로된 자를 건진다고 말씀이 나왔습니다. 포로된 자. 뭐가 포로됐죠? 우리 삶 속에 많은 삶의 여정과 가정이 파괴되고 있어서 많은 재해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완전히 작정했어요. 가정을 다 붕괴되게 하려고. 이 재해의 포로가 되면요 영적인 죽음을 초래합니다. 그 다음에 저주에 묶여있는 상태가 되게 하죠. 근데 하나님의 임재로 기름 부음을 채워주면서 뭐가 묶여있는지 나타나기 시작해요. 너무 놀라운 거는 평소에는 몰랐어. 뭐가 눌려있는 것 같고 피곤하고 이런 식의 그냥 느끼는 거는 뭐가 피곤하고 무기력한 것 같고 뭔가 할 수 없는 것 같고 졸리고 아니면 이제 이게 심하게 되면 병이 되는 거예요.
뭐가 묶여 있는데 묶여 있는지 몰라. 그러다가 주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임재의 기름 부심 있는 자들한테 기도를 받기 시작하면서 기름이 발라지니까 어디가 더 아파. 도리어 예배를 드리는데 자유해지지 않고 더 가슴이 쪼이고 다리가 아프거나 배가 아프거나 머리가 깨질 것 같고 아니면 눈이 빠질 것 같아. 묶여 있는 거예요. 옛날에 은하성교사가 막 예배를 드리니까 이것 때문에 난리였어요. 성도분들이 뭔지도 몰라. 임재를 몰라.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막 아픈 증세가 있으니까 이 예배가 잘못된 예배로 하는 거야. 묶인 게 드러난다고요. 사단이 잡고 있는 영향이 드러나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뒤에서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름 부음은 은총을 받게 해요. 은총, 하나님이 지으신 은총, 은혜를 넘은 은총. 은총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어준 게 하나님 은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임을 정체성을 갖고 나가고 전체성을 갖고 말하고 정체성을 갖고 기도하고 그 은총 받은 자로 앞에서 주님을 예배했을 때 그 은총이 더 임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여전히 실패자야. 나는 망해버렸어. 나는 어려운 가운데 있어. 나는 헤매는 자야. 나는 해도 뭐가 되지 않은 자야. 아니면 아유 우리 엄마 아빠를 왜 만나갖고 이 생고생이야. 제발 한 3대 4대 믿는 집이면 얼마나 좋아. 둥둥둥둥. 이 정체성이 자꾸만 육의 차원에 있는 것들로 해석을 하고 끌고 오는 거예요. 엄마 아빠, 육신의 엄마 아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영의 하나님, 영의 아버지 하나님 있다잖아요. 근데 이 땅의 차원 걸로 자꾸 끌고 오는 거예요. 아유 남편 그 많은 남자 내 친구 보니까 남편 잘 만나서 집에서도 놀고 있더만. 기타 등등. 사역자는 이런 거 있어요. 아니 누구 사역자는 나보다 어린데 저기 대형교회에서 저러고 있네. 편하게 막 집 제공되고 우리 친구 보니까요. 교회에서 좋은 차를 주더라고요. 집도 주고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례비 얼마 받아? 얼마를? 그렇게 많이 받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사람은 눈이 이 땅에 있으니까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은총받은 자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꾸만 남의 정체성을 부러워한 나의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여전히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총을 주고자 하는데 주님으로부터 받는 은총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바뀌어야 돼요. 아멘? 네,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초자연적 복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들이 믿었을 때 풀어져요. 아멘. 네 번째, 기름 부음은 무기력하게 하는 귀신을 파괴한다. 하나님의 능력, 기름 부으시면 무기력하고 슬프게 만든 귀신을 파괴한다. 여러분들이 자꾸만 무기력하고 슬프게 만들어요. 자꾸만 비교하게 하고 막 늘어져 있죠. 근데 이 기름 부으심은, 주님의 기름 부으심은 이 무기력하게 하는 귀신을 파괴한다. 그래서 특히 찬양을 했을 때 우리가 가벼워지고 스트레스가 사라져요. 묶였던 것들이 떠나요. 여러분들 찬양은 어떤 상태에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뭐예요? 예배 장소 오기 전까지 많은 얘기들 있죠? 즐거운 얘기만 있으면 좋겠죠. 근데 슬픈 얘기도 있고, 어려운 얘기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상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시에 왔어요. 그때부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웃습니다. 찬양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멍에들이 다 깨지고 귀신이 떠나요. 어이구, 슬프게 조금 얘기 좀 해보려 했더니 아니네, 웃고 있네. 하하하하. 케네스에게 목사님이 17살에 심장이 다 망가져서 모든 의사들이 온몸이 마비가 됐대요. 그래서 의사들이 다 와서 했더니 너는 이제 죽을 거야. 곧 죽을 준비해. 17살인데 15살인가 16살. 15살 땐가 보다. 심장이 망가지고 몸이 마비가 된 거예요. 한참 나이에.
그래서 난 의사들이 돌아가면서 와서 해. 너 죽을 거야. 돌아가면서 의사들이 얘기하니 얼마나 암울해요. 그래서 몸도 안 움직였대요. 심장이 망가졌는데 몸이 마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눈만 깜빡깜빡하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속사람에 있는 기름 부심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죽지 않을 거야. 넌 살 거야. 의사들 말 믿지 마! 이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선택을 했어야 됐대. 맨날 오는 의사들 말을 들을 것이냐,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냐, 갈등인 거야. 뭘 선택했냐?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선택했대요. 그 순간 어느 날 성령님이 강탈을 하셨어. 그러니 이러대요. 아니, 보통 사람들은 10시 반이면 일어나는데 너 왜 누워있냐 이러시더래. 아침 10시 반인 거야. 아니, 주님이 나 마비 상태인 걸 모르시나? 이래서 그걸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런데 주님이 너무 재밌지 않아요? 너 일어나라, 치유됐다, 이거 아니라 보통 사람은 10시 반이면 일어나. 왜 너 누워있어?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질문이 좀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일어나야 되나 보다 하고 마비됐는데 일어났대요. 즉시 치유됐대요. 그분 안에 믿음이 있었대요. 주님이 치유하실 거라는 거. 여러분은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계속 찬양을 웃고 웃는 걸로 이기셨대요. 그러다가 세월이 질려서 몇십 년인가 지났는데 또 똑같은 그 마비 증세가 오는 거야. 아무 병이 없다가 갑자기. 근데 자기는 익숙해. 많이 아팠던 분은 아실 거예요. 제 아프기 오기 전조 증상. 심장이 또 아프면서 몸이 굳어지는 것들이. 그러면서 마귀가 그러더래. 너 이제 죽을 때야. 그때 좀 지나갔지? 지금이 때야 이제. 지금이라도 넌 죽어야 돼. 막 이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시편 2편을 갖고 웃었대요.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 하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나는 얘랑 대화할 게 아니라 웃어야 되겠다 했대요. 근데 몸은 벌써 증세가 와. 근데 웃었대요. 그냥 하하하하하하하하 아무 생각 없이 웃었대요. 그랬더니 사단이 너 왜 웃어? 그랬더니 너 죽는다니까? 그러면서 아니야, 하나님이 치유하셨어. 너는 거짓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하하하 계속 이 사단이 와서 말을 걸더래요. 근데 웃음으로 이겼다는. 그때 얘가 떠나더래요. 이제 말씀을 갖고 있었죠. 잠언서 4장을 갖고 싸우셨더라고요. 잠언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4장 3절인가의 말씀에 나와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게 이거더라고요. 4장입니다. 4장 같은데 그게 보면요. 4장 22절. 20절부터 22절인데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면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22절인데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나왔잖아요. 근데 원어상에 건강이 약이래요. 히브리어 원어로는 약으로 돼 있대요. 22절의 말씀이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가 아니라 육체의 약이 됨이라. 뭐가? 하나님 말씀이. 목사님이 그렇게 치유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한 암병 환자들은 며칠 걸리더래요. 우리 항생제 한 5일 먹어야지 효과가 있잖아요. 중단에 스탑 되면 효과 없거든요. 이해가시죠? 3일치, 4일치 의사가 4일치, 5일치 보통 줄 거예요. 주사약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약이 축적이 되면 그때부터 병이 치유가 되거든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약입니다. 육체의 약입니다. 의사한테 받아온 약은 잘 드시는데 영의 여러분들의 육체의 약이 되는 말씀은 많이 먹지 않는다면 병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말씀을 약으로 먹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기름 부으시면 5번째 가난의 영을 파괴합니다. 성경에서는 가난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기름 부심이 임했을 때 가난의 귀신이 떠나요. 그래서 아프리카나 이런 데에서 정말 예배하고 주님 만나잖아요. 이 가난이 떠나기 시작하고 그 땅이 부유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알래스카도
그런 예인 거예요. 알래스카에 아무것도 풀도 없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다이아몬드와 광석과 또 무슨 딸기인가요? 그런 것도 나타나서 부유하게 만들었다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 이 가난의 영이 덮고 있으면요, 재정의 통로들이 안 열려요. 근데 주님이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임재하니까 주님은 속성 자체가 질병이 없어요. 주님의 속성은 가난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이구야 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통로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기름 부음은 질병의 귀신을 파괴합니다. 앞쪽에 무기력하는 귀신, 가난의 영, 질병에. 왜 질병이 파괴되죠? 하나님은 질병이 없으세요. 어떤 내가 건강관리 잘못해서도 있지만 어떤 질병은 귀신에게 와요. 귀신들. 그래서 여러분이 병약하게 만드는 사이클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기름 부으시면 이걸 무너뜨리게 해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이 주님의 뜻하신 가운데 반응했을 때 건강해져요. 어떤 분이 연탄가스로 막 맞고 몇 년 누워 계셨대요. 일어나지 못해요. 모든 장기가 녹아버렸어. 근데 어떻게 살았어? 집에만 있는 거예요. 누워서 일어날 수도 없어. 눈만 껌뻑껌뻑.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찬양, 기도, 말씀 읽기. 여러분도 이렇게 아파서 내내 누워 있었던 시간들이 있는 분들 이게 얼마나 고난인지 알 거예요. 생각은 맑아? 차라리 생각이 더 모호하면 괜찮은데 생각은 맑은데 몸이 안 떨어져. 얼마나 괴로운 상황이에요. 그 가운데 계속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본 걸로 지금 주님의 일을 해요. 이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들이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무기력했던, 아팠던, 누워있는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 아멘? 네, 사람들 눈에 보기에, 아니면 내가 보기에 무기력한 시간이지만 아니에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헤맸다면 좀 문제가 되지만 그나마 헤맨 가운데도 주님은 시로라기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잡으려고 했던 그 근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은혜가 있다. 아멘? 예, 그래서 질병 귀신 떠나고. 일곱 번째, 눈이 열린다. 시야가 회복된다. 영적으로 멀어졌던 눈, 세상의 것들이 눈에 팔렸던 눈이 열려요. 그래서 영적인 비전이 보여요.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요. 그래서 예배 때 정말 많은 것들이 풀어져요. 여러분들이 근시안적인 것들을 가졌던 것들을 하나님 다 깨세요. 아니면 내 자신을 막 바라봤던 어떤 협소한 것, 작게 봤던 부분들이 다 깨지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 보고 있는 것들이 보여지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보여지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보여지기 시작해요. 아니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네? 그러면서 바뀝니다. 그래서 기름 부심이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을 뭐라고 표현되어 있으면요. 하나님의 손, 갑절의 영감, 거도, 망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다 기름 부으심이에요.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읽다 보면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에게 임했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건 기름 부심이 임했다는 얘기예요. 다윗에게 이제 임했더라. 이러면 다 기름 부심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이렇게 나왔고요. 또 기름 부음이 세 가지 차원의 구약에서의 모습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기름 부심이 세 가지 차원으로 나오는데 첫 번째 제사장들이 기름 부심을 받아요. 출애굽기 28장 보면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 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아론의 자손들을. 그때 기름을 부어요. 제사장으로서. 또 두 번째 구약에 나온 기름 부심의 양상은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됐을 때도 하나님 기름 부시고 세 번째 왕들이 세워질 때도 기름을 부어요. 선지자가 가서 뿔로 붓죠. 다윗이나 아니면 아람 왕이나 이스라엘 왕이나 유다 왕이 세워질 때 선지자가 가서 뿔에 기름을 담아서 붓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세 가지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우리는 이제 신약에 살고 있죠. 우리 모두에겐 기름이 부어져요.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이 기름 부음은요, 우리를 준비시키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해줘요. 할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기름 부음을 이 시간에 부어주셔서 우리가 앞에 해야 될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요. 근데 기도하거나 예배하거나 이랬을 때 기름이 부으심이 임하는데 이 채워지는 것을 채우시는 시간을 갖지 않고 나의 생각으로 우다다다 하는 거 일을 자꾸만 계획하고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나중에 망해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으심을 받는 시간들을 채워야 되는데 못한다. 많은 우리가 막 조급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기름 부음은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실행할 수 있는 은혜를 준다. 이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시는데 이 채우는 시간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드려야 된다. 이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여러분의 부르심을 제대로 성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다. 근데 그 계획을 자꾸만 여러분들의 계획으로 하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름을 채워주셔야 된다. 자동차가 아주 여러분한테 멋진 자동차가 있다 쳐봐요. 아무리 멋진 벤츠가 있어도 휘발유가 있어야지 부웅 하고 달려요. 그쵸? 똑같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도를 했어. 제가 늘 얘기하죠. 막 청사진이 내려와. 그래서 막 설계도가 내려서 멋진 벤츠 같은 설계도를 주셨단 말이죠. 주님 나 이렇게 쓰시겠구나 하고 끝내요. 사람들이 기도를. 계시를 받고 그때부터 끝나요. 끝난 줄 알고 뭐라고요? 계시가 임할 때, 예언이 임할 때 뭐라고요? 이제 시작이다. 그러면서 이러죠. 아니 예언을 그때 받았는데 나 지금 뭐 이루어졌어요? 투덜거려요. 예언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시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은 부어주셔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 공부할 수 있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또 결혼을 했다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부모님으로서 준비할 수 있는 기름을 부어주세요. 사업하는 사람이다? 그럼 사업자로서 할 수 있는 기름을 부으시고 또 사역자로서 사야 된다면 사역자로서 필요한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부어주시기도 하고 그 기름이 부어지도록 시간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무리 내가 봤을 때 하나님 과연 이 약속을 받았는데 예언을 받았는데 이게 될까요? 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름을 부어주실 때 단지 스포이드로 한 방울 뚝 떨어지듯이 약간만 주시지 않으세요. 저의 삶 속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 이거가 뭔지를 알게 하셨어요. 내가 막 구하지도 않았어요. 주님 구한 거는 그거였어요. 저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데 그때로 살게 도와주세요 기도했어요. 기름 부으심 몰랐으니까. 부르신 대로 제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시간에 뭘 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고 그 다음 시간에 뭐 해야 되는지 알게 해주세요. 강구를 했더니 주님이 임해 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셨던 거예요. 기름 부으심 알게 된 지도 얼마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냥 단순했던 거예요. 그냥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나의 아버지니까 나의 목적이 있구나. 그러면 난 그거에 순종하기 원해요. 그게 어떤 것이든. 그랬더니 마음껏 사용하세요 했더니 마음껏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내 마음이 안 따라갈 때가 많아요. 왜냐면 하다 보면 너무 힘들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그때마다 임하셨던 이유가 기름을 부어주신 거더라고요.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성경에 보면요. 기름 부음에 대해서 3가지 표현이 있어요. 이걸 좀 이해하기 원해요. 붓는다는 표현이 있어요. 붓다. 영어로 outpourring이라고 해요. outpouring. 막 붓는다. 출애굽기 29장 7절 보니까 간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구분된
어떤 제사장이나 성전 물건들은 기름을 다 발랐어요. 근데 부었죠, 기름을. 사람에게도 붓고. 이 붓는다, 성령을 부어준다, 기름을 붓는다는 표현이 요에서의 선포가 됐어요. 예언으로. 요에서 2장 28절에서 29절 우리가 다 아는 예언인데 뭘 얘기했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뭐예요? 예언하게 될 것이고 너희 늙은이라고 해서 죄송해요. 어르신들은 꿈을 꾸게 될 거래요. 성령이 임하면. 그 다음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거래요. 근데 특별한 주의 종에게만 부어진 게 아니라 성령이 어떻게 임한다?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줘요. 어떤 사람이든 주님을 사모한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요엘이 예언을 해요. 그랬더니 이게 언제 성취됐어요? 이 성령이 구약시대 때는 다 임했다고요? 안 임했다고요? 특별한 제사장이나 전지자한테 성령이 임했지 누구든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한테 성령이 없었어요. 그때는. 선지자, 왕, 특별한 사람한테만 성령이 있었던 거죠. 근데 요엘은 구약시대 사람이에요. 요엘이 예언하는 거예요. 만민에게 성령이 부어질 것이다. 남종, 여종 왜 넣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남종, 여종, 노예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무 직급이나 직분에 상관없이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에게 주님의 영이 부어졌을 때 예언하게 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볼 것이다. 약속을 했는데 그게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기도회를 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막 기도했을 때 오순절날 약속대로 성령이 부어진 거죠. 요에서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거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모함으로 예배하며 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언할 수 있고 환상을 보고 꿈을 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두 번째, 기름 부심을 이런 표현을 씁니다. 덮는다. 커버링한다. 시편 105편 15절에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이 표현이 뭐면요. 문질러 바른다는 표현이에요. 덮는다. 그러니까 기름 부심을 우리가 바르잖아요. 문질러 바른다는 뜻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기름 부심으로 덮기 원해요. 이렇게 덮어져 있기 원해요. 한 예를 드릴게요. 그 성경 시대의 목자들이요, 양 있잖아요. 양들을 위해서 기름을 늘 발라줬대요. 그 이유가 그 당시에 파리 벌레들이 이 코로, 눈으로 막 귀로 막 들어갔대요. 이 기름이. 그 파리 벌레들이 그러면 양이 괴롭죠. 양이 사람 같지 않아서 뺄 수가 없는 거예요. 파리가 들어가면. 그럼 어떻게 하죠? 양이 괴로워서 머리를 박았대요. 계속 바위에. 그러다 보면 이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양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이 그렇게 받게 되면 염증도 생기고 파리가 들어가서 질병도 생기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자들이 올리브와 유황 그다음에 향료를 섞어서 양에 있잖아요. 양 이마에도 발라주고 코에도 발라주고 귀에도 발라주고 했대요. 그러면 이 기름 때문에 벌레들이 오질 않았대요. 이 원리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시편 23편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십니다. 여러분들한테 성령님이 기름을 발라주시는 거예요. 여기만? 다 발라주셔야죠. 어떤 분은 얼굴만 불타는 분이 있더라고요. 기름 부심이 아직 몸이 다 안 퍼져서 얼굴만 뻘개져. 그거 좋을 것 같아요. 진짜 힘들어요. 차라리 온몸이 불타면 되는데 한 부분만 불타면 진짜 힘들어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온몸을 발라주세요. 기름을 주님 했을 때 이 기름을 발라주실 때 어떤 일이냐. 여러분 안에 있는 짜증, 좌절감, 실패, 우울감, 질병, 죽음 이런 거를 일으키려는 사단의 공격이 차단되는 거예요. 벌레같이 윙 날라와서 여러분들을 자꾸만 쏠라고 하고 모기 있잖아요. 엊그저께 새벽에 딱 자는데 제가 이렇게 손을 얹히고 자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근데 뭐가 손에 딱 붙었어요. 에이 딱 쳤어요. 그래서 불을 딱 켰더니 모기가 저기를 정 물린 건데 제가 죽였더라고요.
모르고 잘 수도 있죠. 너무 피곤하고.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 알게 모르게 원수가 여러분들을 막 그렇게 공격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어떤 연약함, 내가 습관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생각 이런 걸로 해서 막 공격하려는데 기름 부심이 덮어지면 얘네들 튕겨나가요. 팅 하고. 또 하나님 기름 부심이 덮이면요, 이 어떤 사단이 자꾸만 갖다 놓은 장애물을 넘을 수가 있어요. 마음의 장애물, 아니 실제적인 장애물, 어떤 사람과의 관계의 장애물, 많은 장애물들을 자꾸만 갖다 놔. 또 하나님 관계에서 장애물, 많은 것들을 갖다 놨는데 이것을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고린도후서 같이 볼게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5절 보면, 김난성 교사님 같이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5절. 항상 이거 보십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구약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향을 태웠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향기로 향을 태우잖아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에서 25km 떨어진 여리고에서 그 향내를 맡았대요. 그 예배 드렸던 그 제물 탔을 때 불빛, 그 다음에 주님이 임재 성전에 임했던 불빛이 먼 데서도 다 보였대요. 어떻게 25km까지 향내가 갔을까요? 놀랍죠? 불빛도 보고 다윗이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네. 다윗의 장막에 예배 드렸을 때 주님 임재가 불빛이 가득했대요. 멀리 사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도 어머 다윗 왕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다윗 왕이 왜 예배를 드렸죠?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가 태평성대하게 해주세요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다윗은 태평성대하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해서 예배드리지 않았다고요. 여러분들 기도, 예배 이렇게 드릴 수 있어요. 주님 나 태평성대하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예배를 해야 되긴 하는데 본질적인 걸 아셔야 돼요. 다윗이 예배하고 24시간 예배드리고 예배팀이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면서 예배가 24시간 돌아가게 했던 거는 하나님의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러기에 찬양하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 이런 왕이 다 있나. 다윗이 왕인데 왕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예배자의 정체성인 거야. 누가 왕인지 알았어요. 이스라엘에.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인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이 통치하신 게 맞고 나는 예배드리게 하는 게 맞지. 자기도 예배하고 예배팀을 세워서 노래하는 자, 악기도 그렇게 많이 만들었어요. 다윗이.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계속.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머 이 정체성이 명확한 아들이 있나 하면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거예요. 돌아와서 그래서 25km 떨어진 여리고까지 향기를 맡았다. 이 향기는 뭐예요? 거룩한 향기예요. 주님께 올라가는 아름다운 향기가 성전에서 나와서 25km에 있는 여리고 사람들 알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 성령님이 여러분과 삶 가운데 기름을 바르시기 시작해요. 예배나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 이 향기가 나요. 이제 어떤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시작해요. 우리 안에. 향을 바른다는 의미는 뭐죠? 이렇게 냄새, 안 좋은 냄새도 사라지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향수 뿌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로부터 나는 거예요. 주님 임재가 채워지면서 나로부터 세상의 향기가 아니라 아니면 내가 갖고 있던 향기가 아니라 나의 뭐 아름다움이 아니라 주님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더 중요한 거는 이 향을 주님만 맡으신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맡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의 세상의 향기가 떠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향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또 내가 간증하게 될 거 아니야.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주님을 믿게 돼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샤넬 향기가 아니라 디오르 향이 아니라
예스고스의 향기가 나길 원하십니다. 주님이. 주님만 맡으신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맡게 돼요. 세 번째, 기름 부음의 표현. 담가진다 표현이세요. 우리가 소킹 하잖아요. 주님의 임재에 담가지는 시즌이 있어요. 시편 45편 7절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기름을 붓다는 표현은 히브리어 원어로는, 한국어로는 붓다 표현이지만 히브리어 원어로는 잠근다는 뜻이에요. 당긴다. 우리 김치 담글 때 소금 뿌려서 물 담가 놓잖아요. 이런 담근다. 어떤 표현이면 문질러 넣는다는 표현이에요. 오늘 예배 전에 넣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는 기도하라 했잖아요. 기름 부심이 겉에만 발라진 게 아니라 넣어줘요.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아요. 이 정도의 수준, 기름 부심이 내 안에 들어가는 수준은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굉장히 불편해져요. 내 육이 불편해지고 내 혼이 굉장히 화가 나기 시작해. 주님 그만하세요. 왠지 알아요? 내 안에 육신이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 드러나기 시작해. 성령님이 얼마나 날카롭게 지적을 하게 하시는지 너가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건만 너는 무엇을 했냐? 너가 너를 위해서 사랑했건만 나는 너를 위해서 용서했건만 너는 용서를 했냐? 아이고 넘어갔네. 지적보다는요 찔림을 주신다고. 찔림.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만 이 정도로 족하오니 이 정도 막 복귀거든요. 복귀는 표현이 맞아요. 화가 나요. 그 다음에 더 헐크가 돼요. 와, 더 화가 나고 더 연약함이 드러나고 더 막 민폐 끼친다니까 사람들한테. 너 왜 그러냐 요새. 내비두거든 나 원래 모습이야 막 이러는데 제가 이거를 다 겪어봐서 아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나는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막 그거 있잖아요. 만화 영화 보면 천사 악마 띵띵 있듯이 막 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 이제 내 악의 소리 두 가지가 왔다 갔다. 나중에 이러죠. 듣기 싫어 다. 나 반응하지 않을 거야. 내가 옛날에 편했구만. 이 주님 음성 듣는 게 너무 힘드네. 막 이래요. 근데 우리 영이 이렇게 날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신 차원으로 이제 날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보좌도 가고 어떤 영의 자유로운 표현이에요. 이게 날기 위해서는 이 육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이. 여러분의 혼이 죽어야 되는데 죽는다는 거는 좋은 것만 죽는 게 아니라 과거의 상처부터 나의 반응, 생각, 패턴, 기질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름 부심이 안 오도록 하면 아주 싫어요. 아주 볶여요. 잠도 못 잘 때도 많아요. 볶여서. 뭐가 불편해. 우리 교회가 지금 기름 부심이 깊어지니까 여러분들 요동치죠. 뻔히 보여요. 막 엄한 소리도 할 수도 있고 또 괜히 남한테 막 뭐라 할 수도 있어요. 주님이 나한테 하고 계시는데 괜히 엄한 사람 남들만 보는 거예요. 저는 주로 은하선교사한테 뭐라고 했었죠. 과거에. 그러고 나서 왜 그런 거야 나한테 도대체.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뭔지. 왜 볶이는지. 자, 우리 믿음의 영역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믿음과 기름 부음이 함께 일하면요. 여러분들의 믿음으로만 깰 수 없는 속박이 깨져요. 그러니까 믿음 플러스 기름 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만 깨지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어떤 사단의 묶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깨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기름 부심이 임할 때 그 안으로 내면으로 들어가는 기름 부심이 임할 때 그 기름 부심이 여러분들이 예수님 닮아갈 수 있게 해줘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칠은 거 다 이제 쳐내시는 거예요. 두들기시고 잘라내는 거예요. 그럼 아파요? 안 아파요? 그만 좀 하시죠. 저 아프거든요. 이 정도로 조카오니 그만하시죠.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너무 아파. 다들 치세요. 막 해집는 거예요. 그냥 배를 쫙 깔리셔갖고 머리를 쫙 깔려갖고 다 손을 넣고 주물러 해요. 아 그만 좀 하시죠. 그 정도는 됐잖아요. 뭐 이래요. 이런 작업이 빨리 끝나면 좋은데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제 어느 순간에 영적 수술을 끝나고 나면 좀 건강해져요. 좋다. 몇 년 지나 또 하세요. 또 지났는데 내 나름대로 그랬어요. 좀 나 좋아진 것 같잖아. 몇 년 지나 또 하셔. 그러면서 계속 쳐내시는 거예요. 기름 부심이 부어지는 거, 그 다음에 발라지는 거, 아니 덮어지는 거 있잖아요. 발라지는 거 차원은요. 우리에게 임한 성령님이에요. 잘 들으세요. 말 언어가 달라요. 부어지는 거, 기름 부심이 발라지는 거는 우리에게 오는 기름 부심이고요. 이 세 번째 차원 있잖아요. 제가 말하고 기름 부심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안에 있는 기름 부심. 이거는요. 우리 안에 있는 기름 부심이에요. 근데 달라요, 이게. 자, 이 표를 볼게요. 우리 안에 기름 부심하고 우리 위에부터 오는 기름 부심이 다른 거예요. 역할이 달라요. 이거가 무슨 얘기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또 사역을 하기 위해서 능력으로 임하신 성령님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때 설명했었죠? 그거에 대한 다른 이제 내용인, 다른 거보다 다른 표현인데, 우리 안에는 있는 기름 부심은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가르치세요,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거를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될까요? 들을 수 있는 귀가 들을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만 가르치는 거냐? 예배하는 것만 가르치는 것이냐? 아니에요. 모든 것을 가르친다. 이 모든 것에 여러분들이 뭘 포함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 관계하는 거, 부부 관계하는 거, 재정, 여러 가지 모든 것을 가르치는 거는 내 안에 계신 기름 부심. 그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들을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된다. 두 번째,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일을 하게 한다. 주님하고 동행하는 게 뭐예요? 집에 계세요. 나는 좀 나가서 일하고 올 테니가 아닌 거예요. 같이 먹고 자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같이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위로자 되시고 상담가 되시고 변호사 되고 모든 것을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앞서 가셔야지. 자꾸만 내가 C 길로 가면 안 되죠. 주님이 A 길로 가자고 하는데 동행이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뭐 어디로 가야 되는데 어떡하죠? 오늘은 C 길로 가라. C 장소에서 만나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 근데 내가 주님 A 장소가 더 깨끗하고요. 조용하거든요. 많이 그렇게 얘기하죠. 세 번째. 우리 안에 기름 부심은 영원해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임하신 성령님이기 때문에 영원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절대로 떠나지 않으세요. 절대로. 그 다음에 마음이나 속사람으로 알 수 있어요. 내 안에 기름 부심이 있다는 거는. 왜냐? 내 안에 평안함이 오고 하나님 말씀이 올라와요. 그러면 주님의 내 안에 있는 기름 부심이 일을 하고 계시구나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내 안에 있는 기름 부심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줘요. 여러분들. 성화시키게 한다. 근데 우리 위에 임한 기름 부심, 그러니까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임하시는 우리 위에 임하시는 기름 부심은 매일의 걸음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 해야 되는 걸음 있죠? 해야 될 것들 할 수 있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요일날, 주일날 집에서도 예배할 때 기름 부심이 오겠지만 이때 부어지는 휘발유, 영적인 휘발유로 일주일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휘발유 채워지지만 여러분들 휘발유 없이 차가 달리지 않는다 했죠? 아멘?
꼴랑 주일날 단지 2시간 예배 드리고 일주일 달릴 거로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그런 분들 많아요. 그 다음에 우리 위에 있는 기름 부으심은 우리가 하는 일의 성공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을 주신다죠. 학생은 학생, 직장인 직장인, 엄마는 엄마, 아빠는 아빠, 사업하는 사람 다 있어요. 해야 되는 일을 잘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게 성공이거든요. 할 수 있게 하는 것. 세 번째, 이 기름 부으시면요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해요. 늘상 있지 않아요. 이것이 오는 것은 주님을 위해 우리가 매일 하는 일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 가운데 할 수 있게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예언을 해야 돼. 그럼 예언할 수 있게 기름이 왔다가 사라져요. 내 안에 계시는 기름 부으심으로 예언할 수 있지만 위에부터 임하는 예언의 영은 달라요. 이해 가세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안에서 예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특별하게 임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과거에 이렇게 임하시면 8시간, 10시간 예언을 했어요. 근데 예언은 그냥 나가 하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성령에 잡혀서 막 보면서 예언을 했을 때 굉장히 돌파들이 있었어요. 또 우리 위에 있는 기름 부으심은 혼으로 느껴요. 심지어 몸으로 느껴요. 덜덜덜덜덜. 심한 사람이 쓰러져요. 어떨 때는 몸에 열기로 오기도 하고 전기로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바람으로 오기도 하고 이렇게 느껴져요. 그 다음에 새로운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내가 알던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주세요.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내가 감정이 분명히 집에서 우울했는데 교회 왔더니 웃어요.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제정신이 아닐 때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위에 있는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할 수 있게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신다. 자,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 많은 사역자들이 치유와 축사와 기적을 일으켰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역사 보면 굉장한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분들이 결국은 가능과 재정 문제 이런 거로 다 넘어졌죠? 동성애부터. 왜 넘어졌을까요?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세 번째 이렇게 기름 부으심이 들어가는 넣어지는 이 기름 부으심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주님을 닮아가도록 성화시키는 이 기름 부으심. 우리 안에 들어간 기름 부으심이 마음껏 일하도록 시간을 안 내놨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해 보면 이 사람이 막 강력한 이렇게 위로부터 임하는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탁 대보면요 벌써 속 사람이 기름 부으심이 양질로 꽉 찬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많은 사역을 했는데 갑자기 안 좋은 상태로 대신 타락된 이유는 이 안에 내 안에 기름 부으심이 마음껏 주님 들어와서 막 이렇게 성화 과정을 하실 거 아니에요. 주님 닮아가게. 또 말씀을 막 찔림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쪼개짐 거룩하게 만든 성화 과정 이거를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을 안 들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역을 통해서 그 시간에 필요한 양들 때문에 부어지는 기름 부으심이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걸음이 하나님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죠?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습니다. 주님이 난 너 모른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데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이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의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가르치기 원하는데 중요한 거는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기와 순종함이 없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기 원하세요. 귀를 기울이시고 순종하세요. 아멘. 그래서 이 기름 부심에 담가져야 돼요. 그냥 살짝 발라지는 게 아니라 담가져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배추 뻣뻣하다가 소금물에 담가놨더니 어떻게 해요? 흐물흐물 되죠? 뻣뻣한 해면 스펀지 딱딱하잖아요. 물에 담가놨더니 어떻게 해요? 흐물흐물 하죠? 이런 식의 주님의 기름 부으심에 푹 담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 영, 육, 혼이 완전히 채워져야 돼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 기름 부심이 채워질 때, 담가질 때 여러분들한테 희생이 요구돼요. 희생, 대가 지불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삼손이 그렇게 뛰어난 능력을 받고 다윗도 그런 능력을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 기름 부심,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어주신 기름 부심은 지탱할 수 없었어요. 왜 그랬나요?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다 일하시도록 내놓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은 삼손은 죽었죠. 다윗도 잘 갔음에도 불구하고 간음죄를 지잖아요. 여러분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내드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고쳐주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름 부심이 들어오는 게 복긴다고 얘기해요. 옛날 같은 차원으로 살지 잘 않으셔요. 옛날에는 그 정도면 뭐 괜찮지 했던 거짓말도 봐주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것, 성령의 것을 깊이 받아들인다면 그 채워짐으로 우리 혼이 부드러워지게 시작합니다. 처음에 막 거부해요. 우리 혼이. 아유,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이유 아시잖아요. 과거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어떨 때 이래요. 그러니까 그것 좀 치유해 주시죠.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막 이렇게 막 타협하거나 막 이렇게 들이대. 막 혼이 축축축 밀어. 어떨 땐 놀라운 거 뭐예요? 이렇게 딱 손대잖아요. 그 영이 막 밀어내요. 막 우리를. 손을 딱 얹히잖아요. 그 안에서 배에서 난리가 났어. 그 머리에서 난리가 났어. 툭툭 쳐요 진짜. 손대지 마. 왜 기도해 줄라 그래 이 사람. 저리 가. 심할 경우는 막 깨물어요. 뱀 혀같이 나와가고요. 막 깨물어요. 그러면 손 대다 떼요. 어이구, 은하성에서 손대지 마. 저 사람 막 뱀이 나와서 막 문에 막 말벌 같은 게 막 나와요. 그 벌집 아시죠? 벌집에 손 넣으면 어떻게 해요? 벌들이 와 하서 물르듯이 어떤 분은 딱 대면요 그 영들이 다 나와갖고 막 물어갖고 손대기 싫어. 너무 아파. 그러면 집에 가서 막 기도해야 돼요. 이거 털어내야 돼. 심한 경우는 마비가 와요. 마비. 아무튼 주님이 이제 막 저항하던 것들을 순복하다 보면 이제 우리 혼이 부들부들해지면서 주님을 닮아가요. 온유해져요. 조급하지 않아요. 굉장히 차분해지고 느려도 괜찮아요. 느려도 괜찮아져요. 왜냐? 조급함이 있었던 건 과거에 힘들었던 시간들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저를 보세요. 얼마나 제가 느긋해질게요. 은하성에서 저 때는 되게 힘들었다니까요. 제가 막 얼마나 조급하고 막 빨리빨리 해야 되는 성경이니까 일을 다 그르치는 거야. 잘 될 때도 있죠. 다 그렇지는 않았어요. 좋을 때도 있는데 이 느긋하지 않은 게 뭔가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급하게 뭐 하려는 분들 주님의 임재로 채우세요. Slowly down. 저는 1.2배속, 은하성경선 0.8배속이었어요. 근데 저는 주님이 0.8배속으로 바꾸시고 은하성경선 1배속으로 바꾸셨어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부부 사이든 무슨 관계든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 1.2배속, 1.5배속으로 가서 공동체나 아니면 우리 부부 사이를 내가 어그러뜨리고 있는지 아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0.8배속도 좋지 않아요. 최고 좋은 거는 성령님의 속도다.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맞추기 원해요. 주님의 속도에 맞추기 원해요. 저는 기도를 많이 했어야 됐어요. 자, 이제 마무리 돼가요, 지금. 그래서, 혼이 부드러워지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어떤 조급함도 사라진다. 기름이 처음부터 부어질 때, 우리가 기름 부음이 증가되지는 않아요. 처음에 이제 부어진다고 해서 처음이 된 게 아니라 채워지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기름 부으심이 이렇게 부어지고 발라지고 덮어져요. 그다가 계속 주님 임재 가운데 나가면 나의 안에 모든 진실까지 내 뼈까지 내 어떤 근원까지 기름 부으심이 들어가기 시작해. 담가져요. 죽음을 경험해요. 그것 때문에 또 싸우죠. 죽기 싫은데요, 주님. 버텨요. 그래서 몸이 뻣뻣해져요, 그런 사람들. 뭔가 저항하는 거예요, 막 내 안에서. 죽으면 싫어. 내가 갖고 있는 생각, 감정이 너무 충실한 거야. 내가 맞다고 생각해,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의 의.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 의. 이렇게 한 게 더 맞잖아.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저항해요. 근데 주님은 당극이 원하세요, 여러분들. 죄송해요. 여러분들 이제 끝났어요. 게임 오버. 지금 내가 보니까 계속 끌고 가고 계셔. 어쩔 수 없어.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름 부심, 단지 발목 정도 오는 기름 부심, 무릎 정도 오는 기름 부심, 아니면 허리 정도 오는 기름 부심으로 주님이 채워주기 원하시지 않으세요. 정말 영광을 보기 원하세요. 정말 여러분들 영광을 체험하잖아요. 오늘 찬양했잖아요. 김미지저스. 주님으로 뭐 정말 만족합니다는 소리가 이 뱃속에서도 터져나요.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산 거지? 내가 뭘 구했던 거지? 이런 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정말 주님을 영광을 체험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기름 부으심이 안으로 들어가서 내 존재를 들추시고 새롭게 하시고 성화시키는 이 과정을 생략하고 싶어요. 그냥 그 과정 없이 그냥 남들이 경험하는 영광 체험을 보면 안 돼요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준비 과정 없이는 절대로 영광을 체험할 수 없다. 하나님이 계속 도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임재로 푹 당기기 원하고 충분한 시간만큼 흠뻑 젖어있는 시간을 갖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대가지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을 드려야 되고 예배 기도 모임 있다면 와야 되는 거고, 그쵸? 혼자서도 되기는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공동체적으로 부어지는 기름 부으심 무시 못해요. 특히 공예배. 그 다음에 내 안에 사모한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이상의 치유와 기적과 보호와 주님의 멍에 깨트리심을 경험할 수 있다. 아멘.